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떤 기준이 다 있어요. 나는 녹색을 좋아한다, 빨강색을 좋아한다. 그런 거 다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녹색 좋아하는데 너는 왜 빨강색 좋아하냐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는 거 바보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런 색깔도 옷 고르는 것부터 달라지고, 그러니까 또 페인트하는 것도 달라지고, 가구를 들여놓는 것도 다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작은 거지만 그 판단의 근거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의 근거가 결국은 어떤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까지 나와요. 그 간단한 판단의 근거들이. 근데 그 간단한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나의 인생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신앙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관이에요. 신앙이 무슨 인생관이냐고요? 신앙도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생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앙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인생관은 여러분 동기와 목적과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동기와 목적과 방법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간단한 것. 그렇지만 그것이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 신앙도 중요한 나의 인생관인데 그거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생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과정을 이런 걸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세 가지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깨닫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바벨탑에 왜 이렇게 쌌을까 이런 것부터 했다가 노아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면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며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처럼 다 보여요. 그 성경 잘 못 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속에 있구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 다윗처럼 헛된 짓 하는 욕망, 솔로몬처럼 쾌락을 쫓아다니는 욕망, 이런 게 전부 다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성경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이제 점점 깨달아지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하는 게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곤고해져요. 내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내가 선을 별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악한 존재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 마음속에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신학대학을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개척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대까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엄마 말씀 잘 들었죠. 뭐 횡단보도 같은 것도 직각 보행을 했죠. 시간 약속 잘 지키죠. 뭐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 착하다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그런 재료들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이거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원함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원치 아니한 바 악은 이렇게 많이 행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다는데 왜 아멘을 하세요? 그 소리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이 말은요, 내가 이러다 보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뜻도 있고요, 내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붕괴할 때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뭔가가 내 속에 이렇게 불이 확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또 성경을 읽다가 막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확신을 얻었고, 또 기도원에 가서 목회할 때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그 불 밖에 딱 나왔는데 막 그 영롱한 햇살 속에 지저귀는 그 새들, 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천국의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 하면서 막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딱 다가올 때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전에 가면 그 계룡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뭐 무슨 뭐 기가 좋대나 어쩌나 그러면서 거기에 뭐 가보신 분 있겠지만 암자나 뭐 그런 어떤 그 산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새는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속인들, 뭐 돛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계룡산 쪽에 가서 저도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어떤 그 정거장에 어떤 이렇게 머리 깎은 스가 앉아 계셨어요. 제가 왜 님자 안 붙이는지 알죠? 목사는 왜 님자 안 붙이고 신부는 님자 안 붙이고 스는 왜 항상 님자 붙이냐고 기분 나쁘게 신문에서 방송에서. 그래서 나도 기분 나빠서 뛸라면 다 뛰자 그래갖고 이제 뛰는 거예요. 뭐 원하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라고 그럴까 그냥 호기심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세요?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스들은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어찌 내가 대답을 하겠소이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지가 버스 타고 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무슨 모르면 왜 앉아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죠.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세요? 그랬더니 인생은 다 그런 것이요. 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는데 길을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요 길이라고 그러니까 바짝 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 집사님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감격이 그 속에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막막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날을 맞이한 것 같고, 아 내가 기뻐 뛰며, 아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경험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구원함을 받은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가 예배 좀 마치고 솔직히 사무실에 좀 들어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직 구원함을 받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좀 솔직히 좀 저한테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고 확신을 얻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주님 안에서 펼쳐진 새로운 인생의 기쁨이 생겨나서 만족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구원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예수 믿기 전에 인생관하고 완전히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뭐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선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관이 싹 바뀌어져 갖고, 제가 아까 인생관은 동기와 목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동기가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동기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동기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동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은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씩은 다 미쳐야 돼요. 뭐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쾌락에 미치든지. 여러분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 안 미치고는 연예인 못해요. 근데 미쳤는데 제정신으로는 연예인을 못하니까 연예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들 중에는 예수를 진짜 잘 믿어. 예수한테 미쳐서 연예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마약에 미치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요. 얘네들 10종 8구는 다 마약이에요. 근데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마약은 북한산이라는 거 아세요? 네. 북한에서 마약 들여와갖고 한국에다 풀어가지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지금 마약에 미쳐가고 있는데 이게 다 북한산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떠나왔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미치는 거 말고 잘 미치는 게 딱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미친 거. 세상은 하나는 미쳤어요. 미쳐야 돼요. 하나.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왕 미치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내 이름값을 높이려고 봉사하면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관이 아니에요. 내 자랑하려고, 내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그래서 밖에 있구나, 내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일하기 전에 이 일의 동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거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게 아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그건 아직 구원받은 인생관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하고 봉사에 임하고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나 이거 성경 구절 외우고 천구절 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남 앞에 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눈앞에 떨어진 휴지도 안 줘. 그 뭐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성경 공부 주위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나는 제자 훈련 몇 개를 이수를 했다고. 그런데 제자 훈련을 이수를 하면 할수록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얼굴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좀 흔들흔들 거려야 되고요, 이런 특징이 돼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깨가 빳빳해지는 건요, 제자 훈련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몽둥이 좀 찜질을 당해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그것부터 하고 제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어의 동기가 내 만족이냐는 거예요. 내 만족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친절해 줄 수도 있고요,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은 제가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정치인 뺨을 한 대 딱 때려줬는데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별로 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뺨을 딱 이렇게 맞았는데 그 사이에 카메라가 그 정치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뺨을 딱 맞고 싱글싱글 웃어요. 카메라가 안 비쳤으면 어땠을까요? 승질을 냈겠죠. 어떤 교회들 가보면 예배 실황에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카메라가 싹 돌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안 돌 때는 박수 이렇게 치다가 카메라가 자기 눈앞에 딱 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열심히 쳐요. 그 카메라 딱 돌아가면 딱 가만히 있어요.
카메라가 하나님이에요. 어머나. 요새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우리의 동기, 내 어떤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쳐서 내 구원을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청소하고 사람에게 밥해서 밥 한 끼 더 나눠주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내 속에 가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것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꿔질 건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관이 바뀌어지면 목적이 바뀌어지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큰 소리로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기를 붙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세요. 이런 거 고쳐도 돼요. 성경을 고쳐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거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딱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맛은 이렇게 봤는데, 구원함을 받은 확신은 다 있는데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어떤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능력으로 나와가지고 내 안에서 막 카운터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확신이 없어지고 막 그러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 말씀을 받아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나의 목적이 이제 주의 것이다. 내 행동의 모든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행동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인생관의 변화이다.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런 신앙관을 가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비가 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야외배를 한 달 6월 30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아요. 뭐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전도 나가는 날인데 오늘 오후에 아침에 이제 비가 좀 왔고 그 다음에 이따가 1시서부터 이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1시서부터 3시까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비가 온다는데 전도 안 나가실 거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비가 온다는데 우산 준비해서 갈까요? 라고 전화가 올까 안 올까 한 통화도 안 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끔찍하게 위하는 목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답도 안 하는 이 교인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하고 앉아있시오 지금. 근데 물론 이제 제 마음의 결심은 섰죠. 아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비가 오면 그 혹시 그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는 전도 계획이 있는 목장은 알아서 이제 방문을 하지만 마켓이나 아파트 이렇게 돌면서 전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목장은 나가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제가 있죠. 이제 그 이따가 혹시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목장은 방문하시고 그렇지 않은 목장은 마켓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어저께 전도 그 특강했던 거 그거에 있다가 목장별로 그거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전도하는 날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산을 준비하고 우비를 준비하고 장화를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송만 댔다 부르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고 비바람이 앞길 막고 뭐 그런 거 한 달 전에 불렀거든요. 우리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기억도 안 나죠? 부르긴 불렀어요. 뭐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불렀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개코 가긴 뭘 가 비와도 안 가는 걸.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요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이 안 가도 목사님이 오늘 저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건강 생각해서 오늘 전도 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우린 바람이 불어도 감기가 걸려도 우리는 갑니다 하고 가는 목장이 생겨나기를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구원함을 받은 기쁨으로 나의 동기와 목적이 이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쳤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도 난 이러다 죽은 그뿐이지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요 이게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확 바뀌어버리면요 성령의 어떤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간증이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더 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갖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시켰어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목축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농사 짓는 데야. 근데 우리는 4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서 목축밖에 해본 게 없는데 농사라는 걸 접은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줘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딱 보니까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면서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고 있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면 농사가 잘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애써서 야 너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들판에 먹을 것을 잃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알이 내 하나님이요 아세라가 내 하나님이요 하면서 섬기고 앉아있네요. 여러분 기껏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놨더니 돈이 하나님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요 쾌락이 하나님이요 사업의 번성이 하나님이요 자식이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앉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야단도 치고 적군을 보내서 혼돈내시고 또 달래시고 흉년을 줬다 풍년을 줬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구약 말라기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가 하나님인가?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미친 인생을 사는 거 이게 풍요로운 인생이고요. 이게 파워풀한 인생이고 이게 거룩한 인생이고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야 옛날 사람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 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만드시려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뀐 인생관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풍요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풍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